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대한 대역전의 드라마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난다고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고 더 간절하고 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일들을 진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아버지 세밀한 손길들이 온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앙망하는 아버지 거룩한 새로운 부흥이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제의를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강을 내셨던 것처럼, 삼행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심이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고개 숙여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찬 광풍이 휘몰아칠 때 아버지 들이긴 것은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 있고 갈기갈기 지켜져서 아버지 병든 것은 속가지게 하시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더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더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고개 숙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1906년도 아주사 아버지 그 가운데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밖에 세차게 부는 바람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휘몰아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주님의 만지심이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가지 사정과 이유를 통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갈망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추락, 신앙생활이 언제 추락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추락과 위기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추락과 위기는 언제 온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서가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 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넘어진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넘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믿음에도 추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항상 자기가 딱 서가 있을 때 그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서 이 핍토라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떨어지는 것, 밀려 내려가는 것, 그리고 심판에 떨어지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무슨 단어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자빠지고, 그리고 언제 신앙의 위기에서 추락하느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서가 있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추락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위기가 올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에는 훨씬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간절해지거든. 하나님 앞에 마치 물고기를 태평양 가운데 잡아오고 나서 산채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천적 한 마리를 딱 풀어놓죠. 천적 한 마리를, 상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딱 풀어놓으면 일부분은 잡혀서 먹혀도 그러나 다른 모든 물고기들은 생생하게 살아서 항구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생의 극한 참 매력적이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공간 가운데서 천적 한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이. 오늘 낮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습니다. 금산에도 많이 불었습니까? 천안에도 많이 불었습니까? 대전에는 바람이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저희 교회 앞에 보면 한 5m 정도 되어지는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오동나무에 오늘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나서 오동나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확 나무가 휘청일 정도로 그렇게 세차게 불지만 여러분, 봄에 잎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죽어가는 노란 잎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나 볼 수 있는 잎들이 상처 입어가지고 그렇게 비실비실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서 오동나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란 잎들이 전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아주 싱싱한 것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참 매력적이지 않는 바람이 불고 해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 잘라내고 떨어뜨려내고 결국은 내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수많은 것들을 이 바람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싱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견고해져요. 그리고 나무가 내구성이 탄탄해져요. 그런데 바람이 한 점도 없는 나무는 태풍이 한 번 오면 싹 다 여러분 다 쪼개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 믿음의 최고봉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추락은 언제 일어났는지, 자, 앞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추락이 있다고 그랬죠.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추락하고 언제 위기가 찾아왔느냐?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 여러분 자기가 자만할 때, 그리고 방심할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긴다고? 자만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가 일어나냐? 방심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투자한 것은 투자한 대로 몇 배로 뛰고요. 그리고 뭐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남편 하는 일, 아내 하는 일도 잘 되고, 여러분
뭔가 새롭게 진행하는 일들마다, 벌리는 일들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사람의 마음속에 자만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방심이 딱 생겨요. 이때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자, 그의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 여러분 겨울에는 여러분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할 때도 계절을 좀 피해서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의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제 전쟁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여러분 예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 직접 출정을 했습니다. 직접 모든 전쟁에 다윗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어느 정도 통합왕국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자만심이 생겼다. 그리고 방심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군대는 보내고 자기는 안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러니까 성전보고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암몬도 멸하고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성전보가 계속 오고 하니까 모든, 굳이 자기가 안 가도 전쟁에 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영적인 여호와의 전쟁에 자기가 발을 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 가도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자만심, 그리고 방심이 그에게 생겼다. 바로 이때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유대 나라의 집은 사방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방구조. 그리고 집이 이렇게, 요 다른 집의 옥상이 그 집의 1층이 되는 거예요. 1층. 이런 식으로 집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위층에서, 다윗성에서 내려다보면 다 밑으로 다 보이게 그렇게 집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세바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밖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 30대장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데려와서 남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뭐죠? 간음이죠. 간음. 여러분 10계명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리고 남편이나 종이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오늘 이게 보니까 뭐도 짓죠? 7계명 10계명.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6계명까지.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그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갈 바로 그때 그 속에 있는 이 자만심이, 영적인 방심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한 사건,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까지 했던 것.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악한 사단들에게 영적인 침해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내 마음속에 자만심과 영적인 방심이 딱 생겨날 바로 그때에 여러분 눈앞에 뭐가 있냐? 이런 벌거벗어 목욕하는 여인. 여러분의 가장 취약적인 치명적인 그 약점을 딱 눈앞에 딱 내어놓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계속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여러분 폐위해 가지고
여러분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여러분 일들도 일어나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 번의 그 사건, 결국은 이 한 번의 무너짐, 이 한 번의 영적인 추락, 이 영적인 위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다윗이 시편 가운데 요때 일어나 그 마음의 상태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했다고? 형통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해도 성전가가 울려 퍼지고 하니까 내가 형통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 뭘 얘기했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자만이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런 방심이었다는 것이, 여지없이 자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경관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때 악한 영의 침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친밀함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만심과 방심 때문에 결국은 추락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근심이 얼마나 근심했냐. 눈물로 침상을 띄워도 누가 어떤 사람이 회개해도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영적인 회복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락은 언제 일어나냐?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자만심이 생길 환경이 일어나고 여러분 방심할 만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바로 그때가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지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도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의 인생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에 딱 올라갔을 그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면 지혜와 부가 절정에 딱 이를 때, 여러분 그의 지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여러분 이 부가 풍부함이 여러분 절정에 달할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추락,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위기가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을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결국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셔서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을 만큼 뭐가 가득했냐? 부가 절정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절정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우방을 맺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하려고 솔로몬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지혜가 올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내를 많이 얻었느냐?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아내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여러분 한 바퀴 돌려고 해도 여러분 3년이나 걸려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야, 하루에 1000명이
하루 3끼 식사만 해도 그 돈이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여러분 왕궁도 다 건설하고 그리고 모든 이런 건축물도 다 건설하고 이런 무역도 성행하고 지혜도 여러분 그가 도달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냐?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런 풍부한 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앞에다 여러분 우상의 전을 지어주는 이런 파렴치한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다.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아내에게 다 우상의 전을 만들어 줬으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전으로 하나님의 시온산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우상의 전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뭐 때문에 일어나냐? 그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뭐 하지 못해요? 건축물을 지어줄 수가 없죠. 그렇게 1000개나 되는 수많은 건축물을 지어줄 만큼 그에게는 뭐가 넉넉했느냐? 재물이 넉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함, 이 수많은 재물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기를 타락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추락하게 만들고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영적인 아무리 탁월한 경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꿈에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없는 아주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체험, 영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경험 그것이 자기를 경건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깊은 아무리 탁월한 체험을 해도 뭐 할 수 있냐? 여러분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주님이 직접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그의 많은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10중 8구 대부분이 타락해요. 타락해. 돈이 많으면 못된 짓 해요. 희한해.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돈이 많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는 별로 타락 안 합니다. 어떤 교회가 타락하냐? 돈이 넘쳐나는 교회.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교회.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달 버티기도 힘든 교회는 나쁜 짓 하려고 해도 뭐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돼.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예로보암을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의 아들 르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타락은 항상 지혜와 부가 절정에 이를 때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만으로 감사를 잃어갈 때 사람은 추락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져 가요. 이상하게 감사가 딱 사라져 갈 때 이 감사가 사라져 가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은 영적인 추락과 문제가 생겨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어요. 남유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조그마한 큰 영향력도 없는 그냥 도시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도시, 남유다. 거기에 왕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잘 대우해 주셨냐. 부와 영광이 지극하냐. 그러니까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조그마한 도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열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컸던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극하다. 그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의 영광이,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 설명하는데, 이에 은금, 은과 금, 그리고 수많은 보석, 그리고 향품, 그리고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이걸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속 창고를 계속 세워야만이 이것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야, 참말로 하나님이 대우를 잘해 주신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예전에 히스기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창고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창고를 건축해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웁니다. 이 양들도 태어나면 죽지도 않고 얼마나 새끼를 잘 낳는지 양들이 계속, 그리고 가축들이 계속 늘어난, 그래서 외양간을 쏘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물을, 가축들을 많이 줬냐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 성읍들을 지었다. 이야, 성읍을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성읍을 세운 게 아니라 양과 소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읍이란 것이 뭐죠? 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거주하는, 이렇게 전쟁할 때 성을 세웠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보통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지극한지라. 심히, 그냥 많이 주신 것이 아니고 심히 많이 주셨는지. 그러면서 보세요. 그뿐만 아니고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 들였으니. 여러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도를 놨던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뭐든지 하나님이 뭘 줬다고?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한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살아나리라 15년 동안. 자,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았냐?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 결국은 회개하기는 한데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뒤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의 교만을 품었느냐? 그 사건이 31절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 자기 자랑해버린 거예요. 오만 창고 다 보여주고 오만 성읍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그래서 선지자 가서 물으니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다. 자랑질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여러분 도둑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무너지느냐? 교만으로. 감사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감사가 잃어가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으로 감사를 잃어갈 때,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 사람의 영적인 추락, 신앙의 위기가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사왕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추락하고 위기가 찾아오느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그때 영적인 추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사왕 초기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5장에 나옵니다. 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결국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한결같고 열정적이었던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머니 왕위까지 패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상을 찌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평생 온전하다가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15장에서 이제 16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랍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랍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랍 왕 동맹을 해가지고 이 동맹했던 이 아랍 왕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맹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속에 뭐가 쏙 들어왔다. 사람이 의지가 돼. 결국은 여러분 권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니까 주변 나라에서 뭐 하자 그래요? 동맹을 맺자 그러겠죠. 결국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동맹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아사에게 보십시오. 자, 이것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벗어나기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딱 의지할 때는 모든 왕들이 동맹을 맺고 싶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요? 승리를 거두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데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로 옥에 가두었어요. 이렇게 말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선견자도 어떻게 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위기가 언제 오느냐? 사람을 의지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가면 남겨진 사람의 신앙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찾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이 꽂히고 여러분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언제 영적인 침체, 추락, 위기가 오느냐?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안 돼. 그때 뭐가 찾아오냐?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하나의 토막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말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손님을 자기가 자기 집에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죠? 제일 작을 때는 12명, 그리고 많을 때는 보통 70명.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동네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는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배단입니다. 배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저녁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만 준비하는데도 막 여러분 밥 준비하면, 우리 김 집사님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5분? 혼자 드시는. 손님 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 뭘 잃어버리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자기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뭐하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해 바치는 거예요. 저거는 일도 안 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저거 혼내주세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좀 가서 니는 뭐 하고 있노? 가서 일해라. 이렇게 좀 주님이 좀 혼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결국은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는 뭐가 같이 오냐? 수많은 염려들과 근심이 같이 찾아와요. 결국은 영적인 추락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가냐? 영적인 탈진으로 가요. 진짜 기신맥진해요. 수련회 여름 되면 교육 전도사 때 수련회 한 4개, 3개, 4개 딱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 청년부까지 막 수련회 한 4개 딱 하면 여러분 여름이 다 가요. 여러분 학교 가려고 하는데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가까이에서 합니까? 아니죠. 청년들은 밖에 나와서 캠핑 이런 거 하고 답사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먹거리 준비해야 되고 앰프 설치부터 시작해서 텐트 설치하고 화장실 파고 밥솥 설치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름 지나면 결국은 마음의 허전함이 여러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차 타고 이제 공부하러 개학이 돼가지고 학교 올라오면 마음의 그 허전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무 많이 하지 말래요. 보세요.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은 너무 주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뭘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잡으세요. 이것을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일할 때는 그냥 일을 벌리지를 마세요. No,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정도만. 저도 딱 한 해 딱 하고 어쨌든 빠지려고 오만 국리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 항상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가 근심과 염려 그리고 결국은 침체가 추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의 추락과 위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라? 늘 점검하라는 것이 조심하라는 얘기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건강한 영혼에게는 뭐가 있냐?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서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떨림, 경건한 떨림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생을 건강하게 여러분 추락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그 옛날에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과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감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뭐냐? 거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자들이 여러분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깨어 있으라.
주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조건 하나가 뭐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요 세 가지 단어가 항상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결국 내가 감사하는 이 생활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결국 영혼이 깨어서 항상 깨어 있는 영혼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면서 사는 그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결국은 깨어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결국은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는 기도하는 영혼. 계속 방언으로 그리고 계속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하고 여쭤보고 여러분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영적인 침체와 추락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겸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 교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는 넘어지고 자빠지게. 그때 주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더라? 떠나셨더라. 이렇게 떠나시. 여러분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추락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최고의 복.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뭐로 삼으면 된다고?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피난처가 되어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대박이 터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대박이 터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역전의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해줬다고?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추락과 위기는 언제 오느냐? 항상 잘 될 때 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추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어려운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언제 신앙생활의 추락과 위기가 오느냐? 자, 자만과 방심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까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지혜와 부가 절정을 이룰 때,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고 모든 일이 성성장구할 때 그때 위기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교만함으로 감사가 내 삶들 가운데 없어질 때 그때 영적인 추락이 일어나요. 항상 영적인 추락과 위기는 감사가 없어질 때 일어나요. 그때 딱 보면 바로 그때 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왕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추락이 일어나요.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하여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놀래 자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관계 속에서 시진핑 두드려 패는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 결국은 영적인 침체. 여러분 그때 추락이 일어나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추락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깨어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밤이 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